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매우 문란하고 특별히 이 성적인 죄로 가득한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12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매우 입버릇처럼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2절의 1절과 2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말 그대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허용된다고 하면 그 모든 것 안에 음행도 포함된다. 그래서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바른 논리고 정당화된 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성적 방종이 매우 난무했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인들은, 젊은 남자들이 이 여인들을, 또 창녀와 또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남성의 정당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돈을 주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매우 정당한 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음행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어떤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문화 속에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음행 가운데 이 영적인 죄를 범하고 또 육적인 죄를,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 곧 식욕이죠.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이들의 삶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매우 문란했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은 가하다, 그것은 인정한다,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성적인 죄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고린도 이 시대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것 같습니까?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인 죄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매우 성적인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을 통하여서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설계 밖에서 성을 다루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죄, 또 성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음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를 언급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와 함께 우상 숭배도 9절 10절 보면 도적도 탐욕도 술 취함도 속여 빼앗는 것도 기록하는데 유독 딱 한 가지 다시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음행에 대해서 다시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 정말 성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희들에게 모두 다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허용의 여부가 아니라 유익의 여부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자유하였다면 무엇이 유익한지 분별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인가를 구별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유익입니까? 내게 건강이 되는 것이 유익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또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합리화시키는 고백입니다. 합리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 나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또 나를 위해서 그냥 배불리 채우는 것인가? 늘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나에게 유익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음행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유익임을 이야기하고 나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음행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파고들어서 이기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행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나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나를 상하게 하고 또 나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음행합니다.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 또한 죄를 범하는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음란의 죄는, 이 음행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죽이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금 이 음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거듭 이 음행에 대한 것을 멀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이고 끔찍한 결과입니까? 성적인 죄는 이렇게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음에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당할 때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맞서 싸워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고 피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장소에서 피해야 합니다. 떠나야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음행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까?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는 몸이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닫고 또 그 세상의 소리를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또 나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셨고 또 이 땅에 계속적으로 타락할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너져서 좌절하고 오늘도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확신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그 회개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유익이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하나님,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케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목자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발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한 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120주년 설립 기념으로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감정진해교회를 설립하고 또 하나님 둘째 주에는 설립 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 찬양 페스티벌로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을 또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1년, 2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